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은 올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에 저희 딸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이제 조금 못 남았는데 격려차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약점이 있었죠.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이후에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와 유대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두 이단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세우지 않는 교회,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각각의 교리서인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쓴 기독론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형상은 쉽게 말하면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똑같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시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과 존재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보여줘도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인다고 믿는 종교도 아닌 것입니다.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앞을 못 볼 수 있잖아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청각의 종교입니다. 이 청각이라는 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라라고, 쉐마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나를 알고 싶으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으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럼 제한적이겠습니까? 얼마나 협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우상이나 형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면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교회에 이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놔두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게 하나님이다. 저 안에 하나님이 있다. 또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지로, 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적용해 볼까요? 그럼 거꾸로 예수님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단들 가운데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폄하합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폄하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기독론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존재, 근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물이 있다는 건 뭡니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 부모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는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와요. 아담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초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신 초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제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제일 먼저라고 하는,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부터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때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다 예수님께서도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의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내 안이 평안하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위탁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논산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조카가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조카를 훈련소에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조카에게 물었어요. 너 지금 훈련소 들어가는데 떨리냐? 두렵냐? 라고 말하는데 조카가 하는 말이요, 전혀 떨리지 않대요.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련회 가듯이 한번 다녀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카가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애들은 다 죽을 상인데 이 애는요 싱글싱글 벙글벙글 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군입대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제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안에서 훈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독론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먼저 처음에 선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재물, 나의 가정, 나의 자식, 나의 모든 존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물보다,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동참하셨어요.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도, 나의 모든 삶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혹시 병들지라도 이 병을 고쳐줄지 아닐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나를 불러가실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때요? 가장 유익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독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 사용되어질 때, 예수님을 위하여 높여드릴 때에 내 인생은 낮춰지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기독론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이단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여드리는 일에 하루를 사용하게 될 때 오늘이 축복된 하루가 되고 절대로 후회 없는 하루가 될 것이고, 오늘 저녁에 잠들 때에 하나님, 오늘 참 잘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평강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서 내 상황은 참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쓰임을 받는다라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후회함 없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자유함으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은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을 갖는 그 아버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자유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더욱더 복음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